저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베트남의 박항서 매직이라고 해서 박항서 감독으로 해서 베트남에 축구 열풍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네. 남자들은 내려보실 것이고 여성분들은 아니라고 할거예요. 이번에 그 한국의 그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감독이 취임해서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23명의 축구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발된 선수가 선발된 경우도 있고 예상 외의 선수가 선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조건은 한 가지예요. 근데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 감독이 요구하는 것에 얼마나 부합된 기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그런데 선수를 선발하는 거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 사랑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죠. 많고 많은 민족들께서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6억 명이더라고요. 이 76억 명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응당히 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경하여 두려워한다는 건데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한다, 이 두 단어가 잘 매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공경하는데 두려워할까? 그러나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힘이나 권력 앞에 느끼는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를 너무 존경하고 누군가를 너무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면 감히 행동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워낙 완벽하고 워낙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예의를 갖추게 되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권위를 두게 되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다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다양한 문학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형태를 띠는 성경의 내용도 있고 또 시적인 형태를 띠는 성경도 있고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성경도 있어요.
그리 다양한 형태의 성경, 또 40명의 성경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다양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두 가지 주제로 압축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오직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우리가 잘 외우는 이번 올해 성경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7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 그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드릴 산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무 근거도 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 여러분 도박은 확률 게임이죠.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것이 도박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신앙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기에 무모하게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그 계산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려드리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을 내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주로 생각한지라 일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자손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자손의 축복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삭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급해서 말려요. 막 아브라함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장로교로 가는 저희 노예에서 같이 신앙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여기서 좀 목회가 힘들어지시니까 기도하시던 중에 어느 지역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청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고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과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원래 이 나온 분이 청빙한 교회가 어떤 분들이냐면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시험 들어서 나온 성도들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그 교회를 잘 섬겨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많은 게 어렵죠. 물질적도 어렵고 또 성도들이 이분이 워낙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라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신 줄 알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이 목사님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목사님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매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구하는 문자를 보냈겠죠.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새 성전을 얻어야 되는데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근데 이 돕겠다라고 한 거는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성도로서 교제를 나눈 분이 아니라 원래 본집은 저 여수인데 잠깐 그 손자 손녀를 보려고 2년 동안 올라와서 그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대교구장인 그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눈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목사님에게 3억을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3만 원이 아니라 3억입니다. 3억.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그 가신 그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신 거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이득을 취하시는 것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10장 12절이요. 시작. 그를 아니군요. 다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서부터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길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지나치는 희생이나 수고나 노력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 보세요. 그 희생이나 수고에 대해서 뭐 큰 대가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보면 그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그 팬클럽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 아이돌을 사랑하는 어떤 팬클럽에서 그 아이돌이 연기하는 그 TV 드라마 촬영 현장에 밥차를 보내서 모든 스태프들에게 그 밥을 대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그 아이돌 팬클럽은 그 아이돌을 대신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명의로.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가 그 굉장히 존중을 받고 그 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들이 무심양면으로 돕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안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스타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노력과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요즘에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게 헌신페이예요. 헌신페이. 저도 솔직히 기존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몰두하라면 저는 이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뭐 가정도 우선시 돼야 되고 뭐 다 우선시 되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나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지면서 듣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최소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이것을 최대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립학교도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분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신데, 원래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 웨스턴 신학교와 콩콜리아 신학교를 나온 인재입니다. 원래 큰 중학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가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전영찬 선생님이 그 미국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청년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매우 슬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짐 엘리엇에 대해서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전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그 아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마침내 그 아우카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전영찬 선생님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전사를 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순종하여 쫓아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세운 학교가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굉장해요. 큰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 이런 학원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명문대학교에도 수많은 인재들을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제안해 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자신,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아니 1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24시간 중에 30분 정도라도 한번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신방해 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24시간 중에 1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바다가 잔잔하면 평안할 것 같죠. 그러나 그 평안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선장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친 폭풍, 비바람 속에서 유능한 선장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가운데 유능한 성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능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약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극에 가면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 근데 혹시 여러분 펭귄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쫙 모여서 원을 그리고 서 있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보셨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들링. 뭐라고요? 허들링. 어차피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시긴 하겠지만 허들링인데, 그러니까 이 펭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시속 100km의 강풍이 불면 펭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꽉 몸을 붙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럼 여러분, 가장 추운 펭귄이 어떤 펭귄일까요? 맨 가장자리에 있는 펭귄이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추워. 그럼 이 맨 끝에 있는 펭귄이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가 막 엄습하면 그 안쪽에 있는 펭귄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 추위를 맡고 있던 펭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체온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허들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들링을 통해서 그 영하 50도 이상 떨어지는 그 남극의 극한 환경 가운데서 이 펭귄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펭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도생하자, 우리가 알아서 살자, 그래서 흩어져 있었다면 아마 전부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일까요? 재물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옆에 오면 밥을 먹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그런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펭귄들처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리를 내주고 내가 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희생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높여주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희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새벽 예배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선행을 행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소작이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도는 우리 자신의 요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확실히 믿습니다. 또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믿지만 경험을 통해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약속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많이 정말 7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보면 많이 변하셨어요. 모나 부분도 깎아져 나가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 진보하여 발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